창세기 29장 1절에 14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이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드디어 이제 하란에 도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해서 그렇게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곳을 떠난 지 이제 3대 만에 처음으로 하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곳에서 먹고 살기를 위하여 삶의 방도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빨리 외삼촌 라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곳에 얼마 동안 있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은 어찌되었든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는 것이 그의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모든 일들을 다 이룬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실제로 하란 땅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그 사실들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이 하란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줄기차게 자식을 키우고 그리고 재산을 모으는데 시간을 20년간 허비하여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란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재산을 계속적으로 정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그는 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그런 생활이었고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난 생활 20년간 하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해서 이라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하란까지 가지 못하고 그 근방에 이르렀을 때에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난 것으로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곳은 하란에 도착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살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난 지 무려 3대 만에
그의 손자가 이 땅을 다시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지 100년이 훨씬 지나서 3대 만에 그 땅을 밟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야곱이 하란에 온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도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또 여기서 결혼할 마음도 있었지만은 수중에 가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야곱은 하란에 눌러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발견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란에서 떠났을 때에 끝없는 몸부림이었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런 떠돌이의 삶이었습니다. 나그네 삶이었죠. 물론 아브라함도 완벽한 삶을 산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은 적어도 가만히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란에서 자기가 얻은 모든 땅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가게 됩니다. 소돔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을 포기해버리고 첩의 자식 이스라엘을 그에게 하나님이 보내라 하니까 보내버렸습니다. 또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했을 때 이삭이 하란으로 보내지 않았고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에 헷 사람들의 묘지를 거저 주겠다고 하지만 굳이 은을 주고 그 묘지를 사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은 끝없는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드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러한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을 그냥 막 내어놓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물이 흐르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사실 이 야곱이요 지금 하란 사람 라반을 찾는다는 것은 서울에서 이아무개나 김아무개를 찾는 것처럼 막막한 것입니다. 특히 목축하는 사람들은 매일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전혀 주소가 없고 그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우연히 목자들을 만나 물어보니까 마침 하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라반의 딸이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사실의 뜻이 뭘까?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방황하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소름 돋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대충 감으로 지금 걸어갔잖아요. 감을 잡고 갑니다. 여러분, 서울에 여러분들이 주소를 지금은 알겠지만은 옛날에 한양에 누구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한양을 향해 옛날처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대충 감을 잡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저 하란이 북쪽에 있으니까 대충 감으로 북쪽으로 계속 한 방향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자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목적지를 향해서 그는 그냥 그대로 걸어왔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잘 모르겠지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 순간까지 정확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삭과 리브가 그를 빈손으로 보낸 것은 이번에는 그냥 형편만 알아보고 오라는 그런 뜻이었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그 부자인데 돈도 주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재물을 안 줬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결혼을 해버릴 경우 이 야곱은 이곳에서 아예 붙잡힐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 당시는 신부 대금이 없이는 이 결혼이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신부 대금을 안 지불하지 않으면 결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정확한 길을 왔다는 것은 당연시 하면서도 그 후부터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자도 움켜졌고 재물도 움켜질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참 이렇게 다루기 힘든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참 우리를 알아봐도 우리가 길들여지지 잘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을 조금만 열어주면은 기분이 좋아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마구 그 길로 막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언데간데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가다가 길을 조금만 막으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침체되어서 중내산에 걸으면서 밥도 입에 들어가기가 싫고 화가 막 잔뜩 난 채 수많은 생각 속에 잠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야곱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 야곱은 움켜쥐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자기는 능력이 있었고 나는 지금 똑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대신 오히려 그분의 간섭받기를 거절하면서 그의 삶을 위하여 그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는 고된 종살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욕심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자기 목에 멍에를 메고 코에 고삐를 깬 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꾸벅꾸벅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 스스로 영적인 부담을 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삶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것 다 하지 아니하고 쓰고 싶은 것 다 쓰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빚진 자처럼 남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서임받는 것입니다. 이 진짜 신앙은 자기 삶을 통제하고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야곱은 주어진 기회를 자기를 위하여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을 사용하여 14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그 결혼을 통해서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것도요 13명이나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시간을 써버렸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긁어 모았던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밝혀주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수처럼 너희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섰다면 하란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그는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을 때에 그 작은 성공을 마치 자기 욕망을 마음대로 채워도 되는 기회처럼 생각해가지고 평생토록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어느 날 문득 자기 인생에서 건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처럼 빛나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자식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잃은 채 자기 가정의 얼매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요, 그냥 애 키운 것으로 그저 그것밖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 한 것 같은데 결산해 보면은 건질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일어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애 안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애를 키우고 다 돈도 벌고 수많은 일들에 다 동참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의 애라고 해서 아프리카 애들처럼 그렇게 크는 것이 결코 아니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자손들이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차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데 건강하게 그 자녀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어영부영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끝나버려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간입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건강하게 얼마든지 10년, 20년, 50년도 더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우리 위에 도나처 하나 딱 얹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가는 사람들은 이 도나처 이렇게 그리는 만화거든요. 결혼하고 애 키우다 보면은요,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려요. 시간이 너무나 빠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볼일 다 보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볼까 하면 시간은 이미 끝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버리십니다. 하란에서 살았던 야곱의 생활을 요약하면은 뭔가 복잡했어요. 좀 시끄러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는 결국 20년 만에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란의 삶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서도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시간도 제 인생도 다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부족한 점 나는 많지만은 내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내 욕심대로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결코 아니죠. 요셉이 어떻게 특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꿈의 해석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애도 안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믿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믿지는 게. 그러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과 자연인과 더불어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적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나게 해서 돌을 엉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리라. 야곱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거기 있는 목자들이 다 모일 때까지 돌을 옮기지 아니하고 양떼들을 가만히 그곳에 그냥 놔두고 가만히 그냥 그들은 쉼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다 모여야 물을 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게을렀던 사람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돌을 옮기고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들은 양의 주인이 아니니까 답답해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일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먼저 양을 몰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돌을 치울 때까지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의 목자들은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들이었다. 힘을 쓰기를 싫어했던 거죠. 그러나 야곱은 천성이 부지런하잖아요. 팥죽도 끓이고 막. 예. 그러니까 책임감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일종의 주인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문제를 볼 때 항상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사악고로 성공하는데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자질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주 작은 문제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 없이 철저하게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양의 모든 문제와 번성시키는 법을 그는 아는 전문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전문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요, 연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라반의 종로를 타는데 서임받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자기 애 자랑이나 하고 남편 자랑하고 또 모든 자기 부유한 것을 자랑하고 늘어놓는다면 듣는 사람들이 머리만 아픕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주 지혜롭게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서 그들에게 힘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수구에서 시커먼 물이 올라오듯이 입을 열면은 연극 얘기, 신문 얘기, 옆집 아줌마 얘기, 들은 얘기들을 그렇게 틀어놓는다면은 듣는 사람들의 신기가 아주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남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새롭게 해주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 두 마디만 해도요 그냥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상식에 정통하다라고 해서 칭찬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가치를 되찾아주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19절에서 14절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이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라반의 식구들은요 리브가가 시집간 후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소식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삭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삭이었고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였고 그리고 나는 그 할아버지의 손자다고. 그래서 라반이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영접을 하고 입을 맞추면서 집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정말로 나의 혈육이다. 그러면서 야곱을 한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의 소식의 이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집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 대하여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아주 성실하지 않게 살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또 결혼을 못하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나가고 있는지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들의 삶이었던 거죠. 야곱이요 라반의 식구들에게 들려준 이 모든 말을 듣고 난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동안 이 사람이 정말 내 조카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야곱이 정말로 자기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꾸미면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요 구별 다 해요. 이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 꾸며서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자꾸 말을 걸어보면은요 시간이 갈수록 앞뒤가 막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말 속에는 진실이 있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인지 이 사람이 가짜인지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진실을 우리가 밝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낸 사람의 입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는 힘이 있죠. 그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있을 때 타협하지 아니고 가차없이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립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렇게 진실로 설교를 하면요 언제나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의 비답에는 숨기는 비밀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자기 욕심을 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되게 되지만은 그 말씀을 나를 치는 것으로 생각하면은요, 그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요. 악한 생각이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후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지참금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노예 같은 생활을 14년 동안 계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신앙적인 박해나 그 밖의 이유에서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영적인 교제나 축복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위험한 것이 뭡니까? 새로운 가능성이 조금 보일 때에 그 가능성을 더 발전시키려고 드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그 세상을 향하여 막 그냥 하나님 없이 막 달려가다가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 생각,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를 매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킬 그런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도 그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동화되어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긁어 모으는데 열중함으로써 선지자의 자격을 상실해버렸고 종이 되어 고생하며 20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실컷 고생했는데 밥이나 먹고 자식이나 키우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삶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그분에게 의탁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쓰실 것이고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유혹을 거부하고 죄를 물리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나는 살 것이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하셔서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 왕 다음에 그 총리를 능가할 사람이 없고 왕만 높았지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다 주권을 일임했던 요셉의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쓸 것을, 내 모든 일들을 다 맡기면서 이제 출발할 것입니다. 신앙으로 내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삶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 통하여 하나님 내 잔이 너무 넘칩니다. 그 은혜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믿고 신앙으로 이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도 내 모든 하나님 내 모든 생활도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 최후 승리 얻는 저들과 자손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